1장 4절에서 9절,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라.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어느덧 막바지 40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그리 밝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아론과 미디암도 죽었고, 또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이 꿈꾸던 그런 방향도 모두 다 막힌 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 원망을 늘어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출애굽의 이 39년 차 막바지에 다가왔지만 끝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불만을 하는 장면은 오늘 이 본문 장면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6장, 17장, 민수기 14장, 20장 수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불만을 하는데 그 대상이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원망과 불평, 불만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불만, 이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백성들 가운데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이 불뱀은 불타는 뱀이 아니라 정말 이 광야 사막지대에 사는 붉은색의 독사의 한 종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자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이 도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이라는 것은 동으로 만든 뱀 형상입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 위에 매달아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솔루션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면 좀 해도 너무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약속하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참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들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또 교훈을 또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 한 피터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난독증,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을 지도하는 한 미세스 필립스라는 한 선생님이 이 피터 다니엘에게 너는 형편없는 아이야. 너는 썩은 사과와 같은 존재야. 넌 결코 어떤 자리에도 서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폭언을 피터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책을 읽지 못하는 이 피터 다니엘은 밤새도록 친한 친구 한 친구가 이 피터 다니엘에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라는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 책이 피터 다니엘이 유년 시절에 읽은 유일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너무나도 감명 깊게 읽은 이 피터 다니엘은 천신만고 끝에 엄청난 노력을 해서 난독증을 극복하고 글을 깨우치고 부동산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미세스 스승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는 책의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이 또 계실 것입니다. 엔리코 카루소, 전설적인 유명한 테너입니다. 이 테너가 어렸을 적 정말 성악을 공부할 때 지도하셨던 담당 선생님은 더 이상 재능이 보이지 않으니 그만둔 게 좋을 것 같다. 엔리코 카루소의 부모님도 어린 언니 엔리코에게 너는 더 이상 재능이 없으니 기술학교에 진학해라 라고 조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전설적인 도밍고 이전의 최고의 테너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5살 때까지 글을 읽지 못했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정신 발달이 늦고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어리석은 몽상에만 매달려 있는 전응아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결국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을 당하고 또 기술학교에 진학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실패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최고의 천재가 되었죠.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고 또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버티면서 노력하여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만나보면 열에 8, 9은 꿈이 없는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뭐가 되고 싶어 하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고 또 꿈이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혹은 반짝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직업에 쏠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하는 사람들 중에 85% 이상은 진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중도의 포기함으로 인한 실패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이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자신들이 가야 할 길,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래 참고 끝까지 노력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머릿속에 그리던 계획, 자신들이 바라던 계획이 틀어지자 하나님은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분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진짜 정말 필요한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65장 24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맞춰지기 전에 이미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9절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헤아리시며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즉각적인 반응만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복신앙적인 즉각적인 기도 응답만을 추구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다니지만 정작 자신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라. 하지만 낙심치 말아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해결 방안까지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당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결 방안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말년 때였습니다. 이제 군기가 다 빠진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 말년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배가 너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의관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군의관을 찾아가서 지금 제가 장염에 걸렸으니 약을 주십시오라고 군의관에게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군의관이 저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너가 의사야! 이렇게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제 말하는 방식이 잘못됐죠. 제 증상을 군의관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이렇게 통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이 나는 상황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군의관이 그것을 듣고 진찰을 하고 병명을 알려주고 약을 처방해 줄 텐데 제가 그냥 제 증상을 보고 제 마음대로 생각해서 장염에 걸렸으니 약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 태도가 잘못됐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나름 우리 마음대로 솔루션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해결 방안을 같이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제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신 거야,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야 라고 간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처사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느덧 우리의 시간이 흘러서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방까지 같이 내려버리면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수도 없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로 전의 내용을 보면 이 아론과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슬픈 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린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새 시대를 열어주는 청신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만한 사람을 어디서 찾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우리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돈 지 어느덧 40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에 의구심이 듭니다. 40년이라 하셨지만 과연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사태는 점점 나빠집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땅 변방에 이 가데스라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39년간의 정말 그 힘든 이 광야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정말 평평한 길을 밟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목표가 보여서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 도착하는구나 라고 목표가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닥친 그 벽은 뭐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에돔 땅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광야를 벗어나서 이 왕의 큰 길, 이 평범한 길로만 지나가면, 이 지름길로만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에돔 왕에게 부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20장을 보면 에돔 왕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근데 에돔 왕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노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두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분명한 노 사인을 보냈습니다. 너무 아쉬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의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부탁하지만 에돔 왕의 대답은 분명하게 노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 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맞지 않으실 때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경우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절이자 하나님의 배려, 사랑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에게 노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부모가 어린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성취된다면 정말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성장하기를, 더 자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만져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과자를 달라고 하잖아요. 과자 사주세요, 사탕 사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부모님께 뭐를 사달라고 합니까? 집 사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진짜 거의 다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다른 차원의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욕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와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까지 성장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까지 잘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 준비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스펙을 잘 쌓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으로 몸과 또 마음과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잘 향하고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이렇게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이 1세대, 우리의 인생과 같다면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태어난 2세대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1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마다 징계하셨다는 것은 뭐 이런 일로 몇만 명을 죽이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쁜 습관, 나쁜 습성을 제거해 주시는구나, 해결해 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옛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하는 나쁜 습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죽고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1세대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옛사람이 죽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원망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불평을 하면 불뱀에 물리게 된다. 같은 불평, 불만, 같은 불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되면 스스로 불뱀에 물리는 것이 된다라고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상황은 나빠집니다. 몸은 지쳐가고 주변을 둘러봐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또 의구심까지 듭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원망과 불평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 욥기서 2장 10절에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욥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투덜대는 일, 불평하는 일, 원망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에게 곧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신다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더욱더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불평, 불만은 불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식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조금 나와 맞지 않는 방법이거나 또 내 생각과 다르거나 또 다른 잘못된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 불만을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불평과 불만을 삼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모르겠지만 나와 생각은 다르겠지만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완벽하게 하시겠지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 더욱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돈을 잃었을 때, 큰 돈을 잃었을 때, 또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낭망하지 말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기뻐하겠습니다라는 라고 결심을 하고 작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좀 이렇게 아픈 시간을 보냈는데 굉장히 심했을 때는 침도 못 삼키겠더라고요. 목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조금만 아파 보니까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에 수백 번씩, 수천 번씩 침을 삼키지만 전혀 감사함을 모르고 지나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이 침 한 번 삼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지금은. 이지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쓰는 이지선 교수님도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치 3주 이상의 엄청난 화상을 입고 또 신앙으로 극복을 했는데 화상을 입어서 손이 녹아서 이제 손에 주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에서 살아갈 때 쳐다보지도 않는, 아무런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 손 마디마디의 주름조차도 너무도 소중하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지선 교수가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그것을 계기로 돈으로, 사람으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은 바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깟 못뱀 한번 쳐다본다고 살아있지도 않는 건데 뭐 살아나게 하겠어? 뭐 이렇게 호두숨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이 또 이제 잘 보급되어져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또 이제 간증들도 우리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께 또 주변 이웃들에게 전도를 하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살 길로
보지 못하고 코웃음을 치며 또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노뱀이 걸렸을 때 정말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우연히 지나가다가 노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백성은 믿지는 않지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노뱀을 겨우 억지로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뱀은 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어떤 이렇게 길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 자리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우연히 교회 예배당에 처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또 예배당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쳐다본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노뱀이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 예수님만 붙잡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